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특별히 도둑이 들끓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둑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때 왕양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제자는 스승님,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고 왕양명은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일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제자가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왕양명은 또다시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했고 제자가 스승님,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묻자 왕양명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왠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동문서답 같습니다. 왕양명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혼란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겪습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때는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모든 죄악,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았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내가 버렸다 생각했던 죄를 다시 짓게 되고 오래된 성질, 욕심, 교만, 질투, 원망에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심도 사랑도 식고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가 다시 찾아오고 속절없이 넘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죄인 그대로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본문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죄 짓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악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20절, 22절, 23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죄에게 치고 맙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세계 교회에 큰 자극과 문제를 던졌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백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신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한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들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아름다운 색들과 꽃들과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자신 앞에선 비겁하고 수심에 찬 나약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는 패잔병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조차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질문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이 내면의 갈등은 구원받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야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은 심정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잃어버리고 전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4절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느끼게 되는 그 절망감, 그 애통함, 무너지는 마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탄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죄로 인한 탄식이나 애통함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죄가 고통이고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근심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즉각 그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갈등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로마서 천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혼란과 갈등에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특별히 7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만 같아서 말씀 앞에서 혼란과 고통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애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마음이, 제 영적 상태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청년처럼 자기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보냈던 성 버나드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또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았고 죄 짓고 살았던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말씀하시는 사울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다윗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이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실 때에도 그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말할 수 없이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에 못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까지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나올 겁니다. 진정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은 죄의 종으로 죄에서 벗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도 아닙니다. 전에 신문에서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의 90%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을 거야. 나에게 새로운 삶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그런 거지, 죄 짓고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또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암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충격과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만약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감기에 걸렸다는 반응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나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 없는 차를 타고 지금 절벽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처지가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탄식을, 이와 같은 그 갈등과 어쩌면 처절한 절규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갑자기 그가
놀랍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25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앞에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요? 라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제 아무리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품이 좋고 의지가 대단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고 탄식만 하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한 절망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애통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더 이상 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죄나 시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와 싸우다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까?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헷갈리시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보면 배가 불러도 먹고 싶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벌써 먹고 있어요. 유혹이 오면 끌리고 금세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싶고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의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한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주님께서 말끔히 없애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그저 힘들다, 괴롭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는 죄와 싸우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놀이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도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저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앞서 소개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백시를 쓴 본회포 목사님이 1944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며 약혼자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본회포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